우리 아브라함을 볼 때에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어떤 관점에서 보면 좋으냐?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 중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이죠, 언약. 하나님이 약속하신 7개의 복이 있었습니다. 그 7개의 복은 사실 지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정말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지금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는데 아브라함은 75세 이상이잖아요, 최소한. 또 그 아내 사례는 65세. 이게 10년 차이 나는, 사실은 이 창세기 20장 12절에 가면 거기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레가 나의 이복 동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10살 차이 나는 이제 이복 동생입니다. 당시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좀 가까운 이렇게 친족 안에서 배우자를 찾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게 도대체 가능한 거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의 인생을 풀어가실지, 마치 지금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도 마치 좀 안개석을 걷는 것처럼 어떤 땅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그게 여긴가 저긴가 이렇게 고민하게끔 만들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점점 더 이 아브라함에게 조금씩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또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도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 조금씩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이 성장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올라왔을 때입니다. 자, 이 애굽은 아브라함이 한번 생각해 보니까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인가?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의 특징이 뭐냐면 가뭄의 영향을 잘 받는다는 겁니다. 가뭄의 영향을 잘 받고, 특별히 이제 그 아브라함이 지내고 있었던 그 네게브 같은 경우는요, 상당히 좀 건조한 지역이라 비가 없으면은 정말 황무지와 같은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근이 너무 심하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땅이 아닌가?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실 땅이 이 땅이 아닌가? 조금 더 풍요롭고 조금 더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풍성한 살기 좋은 땅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인가?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여기서 이제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면, 네게브 자체도 팔레스타인의 남쪽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남쪽으로 더 내려갔다는 말은 여기에서 출애굽 경로가 아니라, 이스라엘 출애굽 경로가 아닌 굉장히 빨리 가는 길로 이집트로 내려갔다, 이집트로 넘어갔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미 이때부터 아브라함과 모세의 사이에는 약 400년에서 430년 정도의 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미 이때부터 이 당시에 이 가나안과 이집트인 사이에 무역로가 연결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길로 아브라함이 내려갑니다. 이집트는 사실 이 나일강 삼각주로 인해서 또 나일강 주변에 굉장히 다양한 그 과실수라든지 다양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일강 삼각주는 아주 그 비옥한 그런 지역입니다. 가뭄이 들어서 거기로 내려간 겁니다. 여기가 혹시 이집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내려간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이쪽 이집트만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족속들이나 다른 나라도 그런 것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고대 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여인이 너무 예쁘고 또 이렇게 아름답고 참하고 할 때 그 여인을 왕이 뺏을 수가 있었어요. 데리고 와서 자기의 여인으로 삼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가족들을, 식솔들을 데리고 내려가는데 아내 사라가 너무 예쁘니까, 사례가 너무 예쁘니까 이야기한 게 그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상태로, 부부의 상태로 우리가 만약에 이집트로 내려가면 틀림없이 저 이집트 사람들 사이에 있는 그런 이제 그 자기들의 문화 속에서 너를 빼앗기 위해서, 당신을 빼앗기 위해서 나를 아마 죽일 것이다. 이제 이런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원래 또 사례가 말씀드린 대로 이복 동생이기도 했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 사촌 동생이든지 누이든지 아무튼 나의 여자 형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집트에 내려가서 보니까 사라의 그 빼어난 미모를 이집트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저 여인은 도대체 누구냐? 또 가나안에서 왔으니까 이집트 사람들하고는 뭐 전혀 이 서로 간에 교류가 없기 때문에 저 여인은 누구냐? 이렇게 하면서 점점 그 이야기가 애굽 왕에게까지 그 이야기가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의 많은 그 신하들이 참 괜찮은 여인인데 그 후궁으로 삼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그 소문을 듣고 그 여인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데, 일단 아내가 아니라고 했고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데리고 가고, 또 이 아브라함의 목숨이 그 아브라함이 생명이 보존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라를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면서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많은 그 가축들과 또 노비와 뭐 나귀, 낙타 이런 것들을 많이 주어서 이제 보상을 해줍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해서 사례를 집으로, 자기의 왕궁으로 바로가 데리고 왔는데, 자 그때부터 이제 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상한 일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제 큰 재앙을 내리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마도 어떤 특별한 질병 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라든지 이런 어떤 좀 특별한 질병을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리게 하셔서 이제 바로가 이것이 사례 때문인 것을 알고 다시 자세히 알아보니까 이 안에 사례가 누이이기도 했지만 아브라함의 아내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 이렇게 계속 사례를 왕궁에 머무르게 하다가는 큰 일이 닥치겠다 싶어서 아브라함에게 후대해주고 사례를 돌려보내면서 왜 이렇게 나에게 거짓말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있게 하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잘 후대를 해서 다시 돌려보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례의 일을 겪으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이 적어도 이집트는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는 데 있어서 사실 이 아브라함의 어떤 그 신앙적으로 보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이 저질렀던 실수는 사실 너무 큰 실수였습니다. 아무튼 그 실수의 의미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나서 13장 1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이렇게 누구누구와 함께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애굽에서 그런 일을 겪고 아브라함이 여러 생각이 들겠죠. 본인이 잘못했던, 거짓말했던 그런 것에 대한 그 어떤 뉘우침, 후회도 좀 있을 것이고, 또 반면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셔서 나를 보호하시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땅이 애굽이 아니라면 내가 다시 처음 하나님을 불렀던 그 땅으로 올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오게 되는데요.
일단 롯을 계속 데리고 다닙니다. 롯도 지금 아브라함의 집에서 상당히 큰 자기만의 큰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인들도 많고 또 많은 그 가축들을 데리고 있고, 롯 물론 아브라함도 많이 있지만 거의 아브라함의 세력에 비견할 만큼 롯도 굉장히 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에게 정말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수많은 자손들을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이것이 어쩌면 롯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할지 모르겠다. 롯은 또 그 아브라함의 사촌 동생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사촌 동생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근데 그 자신의 조카인 롯을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이 어쩌면 롯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하면서 계속 롯을 데리고 다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롯에 대한 아브라함의 마음이 옳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가르쳐 주시냐면, 롯도 매우 강성한 하나의 큰 패밀리를 형성을 했고, 또 아브라함도 그렇게 큰 패밀리를 형성을 했는데, 이 지역에 문제는 여기 이제 베델과 아이 사이 이쪽에서 이 많은 양떼들과 소떼들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그 초원이 부족한 겁니다. 너무나 많은 가축들을 가지게 되어 초원이 부족합니다. 풀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 롯의 가축을 키우는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 사이에 계속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고 또 서로 간에 좋은 목초지를 찾아서 경쟁하듯이 그렇게 가게 되고, 아브라함의 마음은 롯의 목자들도 좀 나의 그늘 아래서 편안하게 함께 살면 좋겠는데, 그게 또 이제 하나의 이 롯이 패밀리를 형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계속 충돌을 하고, 이제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계속 들으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식으로 나에게 자손들을 허락하시겠구나 생각하면서 여기서 이제 롯과 헤어질 결심을 하게 됩니다. 롯이 나와 함께 가기에는 너무나 큰 거부가 되었기 때문에 불가능하겠구나, 힘들겠구나. 그래서 롯과 함께 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요, 여기 베델 이쪽 지역이 좀 높은 곳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제 전체 가나안 땅, 또 요단강의 동편이라든지 이런 이제 여러 지역을 롯과 함께 쭉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함께 이제 같이 거하기에는 너무나 이제 서로가 너무나 큰 거부가 되었으니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좋은 의미에서 헤어지는 것이 좋겠다. 이제 더 독립된 그런 이제 가정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너가 독립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네가 먼저 선택을 하라고 이야기하죠.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그러니까 롯이 거기에서 이 쭉 높은 지역에 올라서서 이렇게 쭉 보니까 실제로 그 다 보입니다. 높은 지역에서 보니까 요단강 동편 쪽이 굉장히 그 땅도 좋고 풍성하고, 또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소돔과 고모라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고대 도시에서 굉장히 발달했던 문화가 상당히 발달했던 도시이죠. 근데 문화가 발달한 만큼 소돔과 고모라가 굉장히 그 하나님 앞에서 많은 죄를 이제 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도 롯은 이 요단 동편에 눈으로 보기에,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살아가기에 풍성한 목초지를 가지고 또 여유 있게 농사를 짓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문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 땅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은 상대적으로 메말라 있고 또 땅이 거칠고
또 이렇게 계곡과 그런 산지가 많은 요단 서편의 땅을 자연스럽게 선택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롯과 아브라함이 갈라집니다. 13절에 어떻게 말씀하냐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자, 이 말씀을 넣는 건 무슨 뜻입니까? 롯이 어떤 지역을 롯이 찾아간 그곳이 어떤 성격의 도시냐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소돔은 여호와 앞에 악하고 죄를 많이 지었다. 그러면 롯이 찾아간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물도 풍성하고 과실도 많고 농사도 잘 지을 수 있고 목초지도 많고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아주 풍성해 보이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질적으로 보면은 롯은 죄 가운데로 자기의 삶을 이끌고 간 거라는 겁니다. 롯이 선택한 것은 죄 가운데로 걸어가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하란에서 거기에서 지내다가 여기에서 다시 아브라함과 함께 이 가나안 땅에 오고 아마도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과정까지 함께 했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쭉 올라와서 계속 아브라함과 함께 지냈었는데 여기까지는 롯이 믿음의 여정을 가지고 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롯이 믿음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롯이 독립하면서 롯이 선택했던 곳은 죄가 들끓는 곳, 그리고 죄가 만연한 곳, 그곳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이 롯이 여기에서 사람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풍성함과 풍요로움에 매혹된 나머지, 매료된 나머지 롯은 신앙적으로 선택하면 안 되는 길을 선택했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선택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13장, 창세기 13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얼핏 보면은 아브라함이 너무 친절하고 또 아브라함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롯에게 그 땅을 양보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또 한편으로는 롯의 입장에서는 신앙적으로 선택하면 안 되는 길을 선택한 것이 오늘 이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롯은 굉장히 힘들고 또 굉장히 그 신앙적으로 자기 자신을 바로 세우기 어려운 그러한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롯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 오늘 13장의 말씀의 내용이고, 자,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보면 이집트에서 큰 일을 정말 당할 뻔했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다시 올라오는데 이때에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받은 많은 가축, 은과 금이 풍성한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네게부로 올라왔고, 그리고 네게부에서 다시 와서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그 지역에 거기에 장막 쳤던, 자기가 처음 가나안 땅에 내려와서 장막을 쳤던 그곳에 거하게 되면서 거기에서 다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또 아브라함의 이 삶의 여정은 애굽에서의 실수를 생각한다면 아브라함도 사실은 위태위태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가는 곳곳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겁니다. 13장 18절도 한번 보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의 여정 가운데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그의 삶 속에서 인정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그 여정 가운데에서 계속 보이게 됩니다. 14장에는 또 이제 그런 의미에서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14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전쟁의 이 이제 전리품들을 가지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11조 10분의 1을 드리는 그러한 장면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계속 실수를 하고 신앙적이지 않은 그러한 일들을 선택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실수가 되는 그러한 일들을 했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다시 그 실수 가운데에서 배우고 또 잘못된 여정 가운데에서 배우면서 아브라함은 계속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삶으로 계속해서 나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롯과의 큰 차이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부르는 삶으로 나아갔고 롯은 어디로 갔습니까? 죄가 많은 곳으로 가게 된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다양한 선택들을 합니다. 이집트에서 아브라함이 나의 누이라고 이야기를 해라. 이것도 하나의 선택이죠. 그 선택 가운데에는 굉장히 인간적인 연약한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인간적인 생각 가운데에는 아브라함이 생각할 수 있는 어쩌면 최선의 방책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도 생존하고 사레도 생존하고 또 이 이집트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는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최선의 선택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브라함이 선택한 그 선택이 오히려 아브라함을 더 위기 가운데로 몰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왜냐하면 만약에 아직 이제 그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지금은 그냥 이 왕궁으로 부른 상태지 않습니까? 왕궁으로 불러서 이 바로가 만약에 아브라함의 아내와의 동침을 했거나 이런 일이 만약에 있었다면 굉장히 이제 복잡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최선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근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것 말고 더 괜찮은 방법을 생각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신앙의 딜레마를 겪게 됩니다.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내 삶의 현장에서 땀을 흘리고 또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떤 경우에는 정말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무리수가 되지 않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신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적으로 예민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의 그 이유와 근거를 제공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실수하고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께 뜻을 묻기도 하지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경우에도 하나님께 뜻을 묻기도 하지만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자기의 생각 가운데에서 최선의 방법을 내어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 않은 상태에서 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실수를 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오히려 더 큰 위기를 자초하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에게 선대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선대하겠다. 근데 이 사례를 바로가 데리고 가면서 많은 어떤 그 재물을 준 것이 선대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살려고 한 것이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볼 때에는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선대한 것이지 아니죠. 만약에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선대한 것이 되려면 사레가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 아브라함의 목숨을 지켜주었어야 선대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볼 때에는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한 방법을 내었지만 하나님께 더 좋은 방법이 있고 하나님께서 12장 2절 3절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내가 살아가는 곳곳에서 그 내용의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미처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실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적으로 실수도 하고 잘못된 선택도 하고 또 때로는 하면 안 되는 그러한 일들도 때로는 선택하면 안 되는 그러한 일들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충분히 인식하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름대로 고민하고 내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해답을 찾다가 결국 모든 해답을 찾다가 더 이상 내가 찾을 수 있는 해답이 없을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찾아오게 되는 거죠. 믿음이란 무엇인가? 제가 지난주에 믿음은 불확실성 속으로 나를 던지는 일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불확실성 속으로 나를 던지는 일이다. 이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 12장부터 쭉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쭉 읽으면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점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좋은 긍정적인 모습으로 변해 가는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읽어야 됩니다. 그런 관점으로 읽으면은 아브라함이 점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이 이 창세기에서 잘 기록이 됩니다. 창세기 12장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러한 실수를 할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해결책과 하나님의 방법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3장은 조금 더 신앙적으로 조금 더 괜찮은 아브라함의 모습이 보입니다. 롯에게 풍성한 많은 땅을 양보하고 롯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보했겠죠. 나의 조카가 기왕이면은 좀 잘 되고 또 나의 조카가 또 좋은 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어떤 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브라함 편에서는 나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롯이 다른 이 가나안 땅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롯이 선택하는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양보하는 그 모습 가운데에 뭐가 있느냐면 조금씩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을 조금씩 갖추어 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13장 13절 끝나고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자, 보세요. 계속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롯이 지금 떠났습니다. 롯이 떠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후사는 더 답답한 일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같은 말씀을 반복합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16절 보면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그만큼 굉장히 많은 자손들을 땅의 티끌같이 수많은 자손들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는 거예요. 언제 이 약속을 합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에게 나의 어떤 롯을 아브라함이 자기의 후사로 자기의 뒤를 이을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그 생각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죠. 바꾸어 말하면 롯이 떠난 이후에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자손에게 이렇게 하겠다. 너와 너의 자손에게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날 자손에 대한 약속인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날 자손. 이것이 창세기 12장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반복해서 약속해 주시는 축복입니다. 반복해서 약속해 주시는 축복입니다. 너의 자손, 롯이 아닌 너의 자손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복을 주겠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이집트에서 나오면서 큰 거부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함께 살기를 원했지만, 같은 지붕 안에서 살기를 원했지만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가 더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게 되면서 아브라함은 롯을 떠나보내게 되고,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후사에 대한 그 방법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생각한 후사에 대한 방법이 사라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서 너의 후손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자손과 후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이야기하면서 13장이 마무리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고, 내가 하나님의 자손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인간적인 선택보다는 하나님의 방법을 더 의지하고 더 신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앞으로 나오는 이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은 아브라함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겪게 하시고, 그 과정 가운데에서 또 아브라함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끔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모든 사고를 뛰어넘고,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주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룬 것 같이, 우리가 이렇게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룬 것 같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그 뜻을 하나님은 지금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쉬지 않으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방해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나의 방법과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혹시 방해하지 않을까? 그것이 내가 신앙적으로 생각해서 이 방법이 최선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인간의 방법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바라기는 2025년 이제 새해를 시작하고 이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고 놀라운 뜻이 이 한 해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애굽에 있든지 가나안에 있든지 네게부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내가 생각하는 방법 말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 하나님의 이끌어 가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따라가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떤 인생인가? 나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인생.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인생이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인생이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환난이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힘겹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부딪힌다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이 롯처럼 신앙에서 벗어나 다른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그럴수록 더 신앙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